자, 우리 예배당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또 우리 4층에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도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품, 태도. 그렇지, 크게 중심. 다시 한 번 더 성품, 태도. 겸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겸이 목소리 큰데 중심. 자, 한 명이 전도사님을 안 보고 있네요. 자, 전도사님 똑바로 쳐보고 말하는 사람을 손과 발을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전도사님이 오늘 꿈을 꿨어요. 한 친구가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친구가 전도사님 꿈에 나와서 오늘 성품 설교를 하는데 1월 성품이 뭐였죠, 여러분? 경청이었잖아요. 그런데 경청의 동물이 뭐였을까요? 얼룩말이라니! 동구가 얼룩말을 좋아하는구나. 뭐였죠, 여러분? 꽃사슴이었죠. 꽃사슴이 왜 경청을 잘한다 그랬죠? 막 이렇게 좋은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눈도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뜨는데 전사님 꿈에 나왔던 친구가 누구였게? 아니야. 승우였어. 전사님이 꿈에 승우가 나와가지고 전사님 얘들아 경청에 막 그게 동물이 뭐였지? 그러니까 승우가 꽃사슴이요 라고 말하면서 눈을 잘 뜨고 귀를 쫑긋해서 잘 들을게요 라고 했는데 정재도 말씀 공부에 꽃사슴처럼 경청을 잘하겠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꿈에 나온 오승우도 우리 정재도 우리 모든 친구들도 다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 2월의 성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전도사님이 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전도사님 아버지 아직 하늘에 안 가셨잖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 김기현 목사님이실까요? 그러면 누구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나는 왕의 생명을 가졌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처럼 생각하기, 왕처럼 말하기, 왕처럼 행동하기.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집에? 그럼 애기들도 이제 아직도 콧물이 여기 주르르면 옷으로 샥 닦는 친구 있어요? 자, 거지는 이렇게 휴지가 없어서 이렇게 닦지만 왕은 어떻게 닦을까요? 그렇죠. 휴지로 냅킨으로 입가에 막 묻히고 먹을까? 왕이? 그러면은 이렇게 조신하게 먹겠고 그 다음에 막 허겁지겁 먹을까? 왕이?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먹는 것이 바로 왕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왕처럼 생각하기, 왕처럼 말하기, 왕처럼 행동하기.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자, 2월의 성품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고백합시다. 책임감. 책임감. 반대말은 뭐예요? 책임감은 쉽게 말하면 얘들아 같이 말해볼까? 예측 가능한 사람. 전도사님이 봄이랑 3시에 약속을 했어. 봄아, 우리 봄이랑 윤우랑 전도사님이랑 3시에 우리 이제 봄이 학교 가니까 신이초등학교 끝나고 3시에 전도사님하고 후문에서 만나자. 진분식 앞에서 전도사님 맛있는 떡볶이를 사줄게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봄이랑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봄아, 윤우 언니가 일찍 올까 안 올까? 윤우 언니가 3시에 맞춰서 올까 안 올까? 라고 하는데 만약에 윤우가 여태까지 시간을 잘 지켰었다면은 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전도사님에게 그때 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윤우가 그러진 않지만 시간을 막 안 지켜서 와 10분 늦게 오고 어쩔 때는 20분 늦게 오고 막 그러면은 봄이가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말할까? 아유, 안 할 것 같은데요. 뻔하죠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찍 올 거를 예측 가능하는 게 좋을까? 늦게 올 거예요. 예측 가능하는 게 좋은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게? 예측이 가능하긴 한데 늦게 올 게 예측이 돼요. 또 안 해올 게 뻔해요. 또 못한다고 할 게 뻔해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 없다?
아무리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신뢰를 주는 사람. 트러스트. 신뢰를 주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불신감은 말하자면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뭐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신뢰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책임감 있고, 신뢰를 선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선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예측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감의 정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거. 자, 준아, 부모님이 준이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준이는 혹시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이 준이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커서. 잘 안 들렸어. 커서까지만 들렸어. 크게 말해줘. 준이가 생각하는, 부모님이 준이에게 기대하는 것 무엇일까? 모르겠어. 아빠를 보게 돼. 동우는 부모님이 동우에게 기대하는 것. 자, 한 명, 태곤이는 다들 잘 썩 부모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네요.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면 행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다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직도 전도사님 안 보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전도사님을 제대로 꼿꼿이 허리 펴고, 이태곤 허리 펴고. 그렇지, 태훈이 허리만 펴면 되겠다. 자,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걸 알면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를 행동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해줘.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성장하면 알 수 있다. 그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뭘 것 같아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는 거. 오, 그렇지. 겸이 잘 알고 있네. 안 들렸어요. 시간은 교회 예배 시간, 수업 시간, 그레이스 아카데미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 거. 오, 윤우랑 겸이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동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합니다. 자, 책임감의 동물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전사님이 길어요. 읽어줄게요. 흰머리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위해 엄청나게 큰 둥지를 들고 자결하는, 뜨겁다는 뜻이에요.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그대로 있으며 한 마리의 짝에게만 신실하게 머무는 등 책임감이 강하다. 흰머리 독수리는 특히 부모로서 책임감이 강한데 영양가 있는 먹이를 잡아 새끼 독수리에게 먹이며 새끼가 날 수 있을 만큼 컸을 때 어미 독수리는 약간 앞에서 날면서 비행을 가르친다. 새끼들이 자신의 비행 기술을 습득하는 동안 앞서 날아가는 어미 독수리의 날개에서 만들어진 공기 흐름이 새끼를 나르도록 돕는다라고 해서 흰머리 독수리는요, 부부로서의 책임감도 강하고요, 또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강한 동물이 바로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이 흰머리 독수리는 미국의 바로 상징 동물이기도 하지요. 자, 어떻게 생겼나 볼까?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 어떻게 저렇게 강한 의지로 누구를 어떤 무엇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먹여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흰머리 독수리는 영양가 있는 먹이를 잡아 이제 새끼에게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감의 동물 흰머리 독수리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임감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처음이 있고 끝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처음과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또 전에 이 땅에 먼저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딱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을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같이 말해보자. 반드시 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반드시 말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준 모든 날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금화예요, 금화. 그런데 여기 혹시 20kg인 사람 몸무게가 20kg. 오, 윤우. 이 금화가 모여서 윤우만큼의 이렇게 쌓였을 때 20.4kg가 되었을 때 뭐가 되냐면 한 달란트가 됩니다. 몇 달란트? 한 달란트가 그래서 거의 윤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윤우 몇 킬로예요? 27kg? 28kg. 윤우보다 한 8kg는 적겠다. 동구가 몇 킬로예요? 19kg. 오, 동구가 있다. 동구겠어요. 동구를 딱 이제 들어봐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요, 여러분, 지금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거의 15억. 엄청 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친구들 알아요? 그러면 이 돈을 주인이 몇 년 동안 여행을 간 건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가서 몇 달란트를 맡깁니까? 5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2달란트를 맡겼고요. 마지막 사람 한 달란트.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겠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장사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장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자,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마태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더 벌어서 몇 달란트를 남겼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몇 달란트가 됐습니까? 4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서 계속 어떻게 됐어요? 유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왜 그 사람은 왜 장사하지 않았는지 여기 25절에 보여요?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두려운 거야. 주인에게 물어보기도 겁나고. 한준아, 두려움이 너무 커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어떻게 했대요?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던 거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럼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아, 나의 기쁨에 함께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responsibility가 바로 뭐의 영어죠? 책임감의 영어예요. 그런데 이 responsibility는 response와 ability, 능력, response는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꼭 책임감은 무엇과 무엇이 합친 거죠? 반응하는 능력. 같이 말해보자. 책임감은 반응하는 능력이다. 한 번 더. 책임감은 반응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반응과 능력,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를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같이 말해보자. 물어보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고민하면 됩니다.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모른다면 몰라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딱 수업에 왔어도 전도사님이 뭘 말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딱딱딱 앞에 와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찾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책임감을 훈련할지 읽어보자. 시작. 공급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일을 안 하고 노세요 하는 사람 없죠? 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글도 쓰시고 그래서 그걸로 광고비도 받으시고 또 무엇을 할까 책도 내시고 전자책도 쓰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가 되어서 나 일 안 할 거야, 나는 나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가족의 필요를 위해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는 데서 오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 부모님이 바쁘셔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시면은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이번 주엔가 지난주엔가 한결이랑 한준이랑 한겸이네 가족이 이제 아빠도 야근을 하시고 엄마도 막 밤 11시에 오시고 그러셔서 자기네들끼리인지 아니면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서인지 설거지 당번을 정했대. 그래서 겸이는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준이랑 결이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부모님 가사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서 오는 도전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하나 칭찬해줄 가족은 우리 바로 정재랑 리언이에요. 우리 요리 수업을 하고 나서 자기도전 포상제를 하고 나면은 음식을 만들고 나면 뭐가 나올까? 이제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와요. 이제 함께 정리를 하는데 우리 원정재는 음식물 쓰레기 자 버리고 와 그러면 어떠지? 한결이는 잠깐 하는데 정재는 익숙해요. 맨날 해요 라고 정재가 그렇게 리언이랑 말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정재랑 리언이는 한경희 사님하고 원윤 지사님이 잘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렇게 가사일이 돌아가도록 잘 훈련을 받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그렇죠. 손을 내리고 우리 봄이도 잘하고 있네요. 오누도 할머니 도와서 빨래 개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생님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오누 잘하면 선생님 오누에게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최선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대로 가족 각자의 능력에 최선을 위해 기술을 지금 수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배웠었는데 닉 부이치치예요. 닉 부이치치는 특별하게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었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혼전순결. 우리 친구들 혼전순결이 뭔지 알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부적절한 부부간에 해야 하는 성관계지만 내가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그 어떤 사람하고도 맺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결혼 생활이 중요한 이유. 우리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특별한 순간을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를 기다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충실한 남편입니다. 순수함과 책임감의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이 닉 부이치치는 혼전 순결을 잘 지켜서 사랑하는 아내와 딱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2명인가 3명 낳았다고 전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잘 지키는,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아내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성관계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나의 몸의 책임감도 우리 친구들이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책임감입니다. 자, 두 번째 책임감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널리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어떻게 늘었다고 합니까?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책임감의 인물을 볼 건데요. 성경에서 자, 누군지 힌트입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신 분, 집사님. 그렇죠. 바로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7명의 집사를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7명의 리더, 집사님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파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 충만했고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있던 아팠던 사람도 스데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나요?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데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러지도 않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세를 모욕하는 말을 해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 누구지? 악한 영, 바로 마귀, 사단. 악한 영이 이제 세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스데반이 하는 말이 이상하지가 않아. 똑같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스데반에게 계속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스데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지만 스데반은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을, 나를 돌로 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사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암송해 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크게 시작. 말씀이 전파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6장 7절은 우리 아까 앞에 있었어요.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을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해야지 전파가 되고요. 그때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만 성장하고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잡는 제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구가 전도하겠지, 태희가 하겠지가 아니라 태곤이를 통해서, 결이 나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아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무엇일까요? 오, 맞았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믿음. 같이 말해보자. 믿음이 있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고백해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 자, 우선 우리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노아입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했어요. 왜? 노아의 시대 때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찾는데 딱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노아.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전파를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우리의 소신을 지키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노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지킨 바로 노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법률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할 말을 지키고 나의 소신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1, 2, 3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1.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3. 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면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칠 때 이런 사람은 다른 이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다. 좋은 평판을 받으면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노아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고백해보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신뢰를 선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득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에게 기대되는 것을 행하는 자는 일에 쏟은 노력보다 더 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의 결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을 다해 나의 모두 마치겠다. 내가 잘못한 일은 제대로 해놓겠다. 나의 의무를 알고 그 의무를 행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훈련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나의 삶을 그려가겠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나의 재물을 하나 늘리는 것, 나의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나의 비전이든 나의 꿈을 이루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에 방향을 맞추면 우리 친구들의 미래는 형통한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나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나의 재물을 취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잘못된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그려가야 합니다.